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마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와 바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가는 한때 실패했지만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와 함께 조력자로 사역하면서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가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합력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7, 38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1차 선교여행 중 밤빌리아 지방에 도착했는데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비추이다 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부모는 그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중도하차하였습니다. 그가 왜 중간에 선교를 계속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토로스 산길이 너무 험준하여 부잣집 아들 마가가 미리 겁먹고 떠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떤 이는 마가 요한은 본래부터 밤빌리아 버가까지만 가는 곳으로 그의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여행의 도상에서 겪기 시작한 박해와 환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와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당치 못한 이유로 선교를 그만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포기해버렸기에 사역의 실패자입니다. 남의 분노와 원성을 살 만큼 비굴한 방법으로 사역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바나바 생질이었습니다.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부유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교회 모임으로 제공할 만큼의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하게 자라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심지가 약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날도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다 발각되자 겉옷을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마가의 인생이 이 단계에서 끝나버렸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가룟 유다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재기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적 삶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잠언 기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더 높이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같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한번 실수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집착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이 높아지려면 성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적 설득, 즉 다른 사람의 칭찬, 격려 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무기력해집니다.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소극적으로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럴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실수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와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세워주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지지해 주었던 바나바였지만 마가 문제를 용납할 수 없어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나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일 중심으로 사역하는 바울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사명을 중요시하는 바울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싫어할 때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바울을 사역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요한을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만큼은 마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후일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로 이 구브로 섬은 완전 복음화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겨운 상대를 만났을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유익한 존재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 요한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그의 삶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함께 옥살이를 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람이 한번 선입견을 갖고 찍으면 끝까지 원수가 되고 끝까지 그를 용납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가가 바울이 받아들일 정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때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마지막까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사형에 직면한 바울이 함께 있기를 원할 정도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실한 신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난 앞에 변덕쟁이가 아니라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에 가장 합당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에 대하여 소상히 들었고 바울의 말년에 누구보다도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조력자 수행원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수종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수종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조력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력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하고 험난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음을 소개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행적을 직접 동행하며 목격한 자로서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신앙인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익한 존재로 평가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가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믿음으로 비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